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듯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적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번 성적을 매겨보도록 하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모세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어떻게 준행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본서 기자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절에 나타난 그 평가에 의하면 요시야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는 선왕들이나 주변 국가의 통치자들이 즐겨 행하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힘껏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조금 더 일찍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더라면 유다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무랄 것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 비단 요시야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채점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년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평가가 적힌 성적표를 받게 되듯이 우리도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학생이 학년 말에 주어진 그 성적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인생 성적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공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행한다면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나쁜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좋은 인생의 점수를 받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베푸시고 나쁜 점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성적표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복과 화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학교의 성적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의 인생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적표는 아주 절대적인 평가이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직결됩니다. 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흔히하여 조금 좋은 점수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인생의 시험에는 순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준비한 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 인생 성적표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속 마음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인생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답을 하게 되면 외면적 개혁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개혁의 모습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 26절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와를 경노케 한 이 므낫셋 왕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셋이 5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뜨리도록 하였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실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이 한계를 지닌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의 행한 일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그러한 개혁도 므낫셋과 아몬 치하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므로 거기에 형식적으로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므낫세가 통치할 때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통치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대 사람에 대해 내린 평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호응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듯 하였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요시야 사후 유대의 영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물론 요시야 생전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개혁에 동참하는 등 신앙적인 자세를 회복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사후 유대 왕들은 다시금 그릇된 신앙 노선을 택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고 그 백성들 역시 즉각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함께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하고 고질적인 죄를 하나님은 직시하셨고 이로 인해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임을 잘 압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흉악한 자들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은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보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강력한 의지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대와 예루살렘을 끝내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회개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회개의 의미로 히브리서 슈바가
죽었으였는데 이는 언약의 공동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만일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자세를 유대 백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했더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필경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인간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대한 멸망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을 꾸민다고 속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모두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모가 그럴듯해도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내세우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인생의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최고의 성적표를 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